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2장 22절이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위해서, 발효된 포도주를 위해서 가축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저의 연구의 핵심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 멋지죠?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지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신 진리의 영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종이 삼일체론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그리고 인류가 그렇게 찾고 찾은 하나밖에 없는 진리, 원인의 원인, 만물의 본질, 만물의 신성과 능력인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의장을 완성하고, 삼일체 과학신학 20권과 20권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또 아침마다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삼일체 과학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제자 훈련은 교재입니다. 자,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이 한 권만 하시면은 성경과 융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양자역학을 어떻게 말하고 양자역학은 성경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 제자 훈련원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양자역학의 핵심이죠. 가장 중요하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분, 지금 양자역학의 핵심 5번, 막스 플랑크, 그다음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슈레딩거,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 마지막 인물을, 또 핵심 이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양자역학 하는데 3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합니다. 첫째,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첫째 기초를 내가 세웠다. 기초가 입자들이에요. 도량법을 세웠다. 도량법은 많은 이 세상 과학이 찾아낸 만물이 창조된 원리들입니다. 표준 모형, 촉군 이론, 저는 11자 사원 막 이론으로 봅니다. 이 띄웠다, 줄은 촉군 이론이죠. 줄을 띄웠다, 양자, 상태, 시편, 19편. 이렇게 이 구절을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물리학에 2000년 동안 인간들이 쌓아올린 자연법칙, 이 한 절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다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다. 혼돈, 공허, 흑암은 양자역학의 세 가지 특징이다.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너무도 위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 성경에서 한 구절 꼽으라면 이 구절이에요. 이 만물 가운데 하나의 이론을 꽂으라면 이거예요. 인류가 찾고 또 찾았던 이론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주 가운데 원인의 원인이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두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저는 이 구절만 보면 막 흥분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하늘의 삼위일체가 성부님, 말씀, 성자님, 성령님이고 이 셋이 아바야 하나이고 땅의 삼위일체, 땅, 땅에 삼위일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일반 계시예요. 영과 물과 피는 과학자들이 자기는 이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영은 에너지고 물은 정보고 피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보, 생명, 에너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세상에 이 둘을 융합한 것이 제3일체 과학신학의 20권이고 대표저서가 3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이걸 가지고 지금 제자훈련하고 있다. 이 융합은 모든 지식이 끝나는 겁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끝나는 거예요. 이 융합을 가리켜 에드워드는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의 통합을 가지고 20세기 말, 21세기 초 서구 학자들이 과학신학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맥그레스, 볼킹원, 이안 바버, 아서 피퍼, 토렌스 이런 학자들이 그러나 완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아시아 한국시대 완성의 기회를 주셨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융합을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라 총 대표져서 3일째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대표져서 20권 15권 5권 과학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의 출발과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명 설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잊지 마세요. 막스 프랑크 양자가스 양자역학의 아버지,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 준 광양자서, 닐스 보의 양자역학의 대거물 원자 모형. 여기는 1918년도에 노벨상이고 여기는 1921년도에 노벨상이고 여기는 1922년도에 노벨상이고 슈레딩거는 파동역학으로 양자역학을 완성한 1933년도에 노벨상이고 이 5명 중에서 모든 이론을 가장 정확하게 완성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그래서 대표로 보는 겁니다. 양자역학을. 이 5명을 꼭 기억하라. 오늘은 5번째 하이젠베르크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한 번으로 끝냈는데 제가 하이젠베르크는 지금 오늘 2번째 다 끝나면 좋겠고요. 또 못 끝나면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연장하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사람이고 올리세요. 다른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올리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뉴턴의 고전 역학은 빛의 입자 중심의 연구였어요. 그런데 하이젠베르크의 미시세계, 현대 역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빛의 입자와 파동을 다 연구한 겁니다.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의 세계, 미시세계, 이것은 신의 세계, 뉴턴은 피조물의 세계, 지식, 여기는 신의 세계, 지식. 그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는 이 2개 다 보여주지만은 특별히 미시세계가 집중적으로 해당된다. 이 공부가 신학적으로는 일반계시, 특별계시, 융합, 제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양자역학 불확정성 원리는
무엇이냐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양자역학은 정말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불확정성 원리는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온다. 원자를 또 쪼개면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다. 원자 핵을 전자가 돌고 있다. 전자가 원자 핵을 돌고 있는데 이것이 이 세상 만 물질을 이루는 핵심이에요. 사람도 생기고 동식물도 생겨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전자가 원자 핵을 돌릴 때 전자의 시간과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지구의 위치와 지구의 시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지구는 동시에 측정이 돼요. 지구가 태양을 도면 지금 몇 시고 어디쯤 돌고 있다. 다 측정이 돼요. 거시세계는 우주 물리학은 고전역학은 시간과 공간을 다 드러내고 측정, 분석과 예측이 돼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데 구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미지세계에서는 신의 세계라고 그랬죠. 시간과 위치가 동시에 측정이 안 되고 확률이다. 불확정성이 원리다. 요약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양자역학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다. 파인만이 그랬잖아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까지 우주 물리학 시간적 공간적 개념에서 신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확신 갖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으로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다 있다고 말이에요. 저의 신학의 핵심이고 21세기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이 혼돈시대에 회복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철학과 과학의 융합,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양자. 그러면 양자역학이 이 시대는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 세상의 변화는 세 가지로 옵니다. 자연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삼일체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신성, 신이신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알려주었다. 그것이 첫째는 우주 물리학, 둘째는 양자역학, 셋째는 열역학, 마지막은 초과학 정보성능 에너지로 저는 확립을 했다. 자, 그러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은 철학의 인실론과 과학의 경험, 실제로는 중대한 변화가 오므로 모든 분야의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우리의 의식 체계가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약의 십자가 중심은 바울이 철학자거든요. 그다음 어거스틴도 철학자고 에드워드도 철학자고 칼빈도 철학자예요. 철학적 인식론. 인식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건 상식적이에요. 그러한 사고를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상식적이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도 아니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신의 세계 특징이에요. 이 세계가 진짜 상식이고 진짜 합리적이고 진짜 논리적이고 신성의 세계라고 말이에요. 이거 진짜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피조물의 세계,
의식 세계에서요. 철학으로 봤어요. 이제 신의 세계는 과학이 아니면 못 봐요. 철학으로는 절대 못 봅니다. 철학의 인식론은 끝까지 필요하지만 철학과 과학이 융합돼서 인식론 플러스 과학 실제론으로 다 입증하게 된다.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첫째, 산업 문화의 혁명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AI가 나타난 거예요. 최고의 지식, 말하자면 지식이 더하리라. 반도체, 스마트폰, 시공간적 산업에서 시공간 초월 산업으로 대변신. 이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과거에 전화할 때는 전신주 줄을 써서 선을 통해서 전화를 했잖아요. 이제는 무선이잖아요, 핸드폰.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이것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신적인 세계가 산업화 되었다. 그래서 종교, 철학, 과학, 사회 모든 분야의 대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놀라운 것은 가장 먼저 변한 것이 산업체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산업체는 다 바뀌었습니다. 양자의 가격. 양자의 가격 때문에 반도체도 나오고 핸드폰도 나오고 컴퓨터도 나오고 AI가 나온 거예요. 다 바꿨는데 이제 차례대로 종교, 철학, 과학, 사회 모든 분야가 학문적 분야가 종교적 분야가 다 바뀌어요. 의식이 바뀌는 성경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정통신학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과 신학의 목회의 본질을 더 보여주고 더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을 안 하면은 지금 신학이 혼란 속에 있고 목회와 설교가 다 기독교 혼란 속에 있고 모든 분야가 변하지 않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2024년 금년도 노벨상 보세요. AI가 다 물리학도 AI가 화학도 AI가 이 과학의 AI가 노벨상을 다 차지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석인데 이 자연이 더 열리면서 완성되면서 성경을 환하게 입증시켜주고 서구 정통신학을 듬직하게 입증시켜줘서 최후의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신학 체계, 목회 체계, 믿음의 체계, 의식의 체계 이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둘째 변화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적인 변화고 둘째는 인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인식에서도 철학적으로 비평적 실제론 로이 바스카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등장하여 철학적 실제론으로의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철학은 무엇인지 모르고 사유하는 거예요. 철학은 그리고 필로소피, 지식을 사랑한다.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자연의 특징을 가지고 인간의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이게 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철학을 통해서 바울이 철학 아닙니까?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보세요. 다 철학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철학적 인식론이 신학교 가면은 신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철학이 중요합니다. 철학이 핵심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은 직접 못 만나요.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자연을 보는 방법이 철학적 인식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세기 과학혁명이 나오니까 철학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오류도 발견되고 인식의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실험실, 과학 실험에서 입증되어야 진리로 받아주게 됐어요. 철학은 그냥 사유니까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도 다양하고 복잡했는데 딱 한 가지예요. 과학은 실험에서 입증된 거, 확실한 거, 그리고 과학이 신적 세계까지 보여주고 입증한다고. 신성과 능력을. 이렇게 되니까 철학도 변한 겁니다. 철학이 안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킹은 그랬어요. 철학은 이제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은 모든 철학은 과학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철학이 변화가 됐습니다. 실제론으로. 이게 비평적 실제론이 뭐냐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물리학이 찾아낸 신의 세계를 철학은 이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철학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철학이 변한 겁니다. 이런 자연에 대한 실제 신적인 세계가 철학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라.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라. 그러면 인간의 이성이 맞지 않는 거라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를 써서 설명한다면 쉽게 말하면 신적 세계도 체계를 세워서 설명해 준다면 이성에 맞게끔 설명만 해준다면 받아들이겠다. 철학에서. 그것이 비평적 실제 의식 체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제는 성경을 철학적으로 지금까지 무조건 믿게 해줬는데 이제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도 입증해서 믿게끔 보여주고 알게 하셨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지금 변화, 양자의 역학 때문에 변화가 온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양자 역학 때문에 뭐가 변했는가? 물질에 대한 변화입니다. 물질 세계가 시공간적 개념이 절대 시간, 절대 공간 개념이 무너지고 양자 세계, 신의 세계, 실제적 개념이 들어오게 됐다. 자, 아인슈타인까지는 우주 물리학 거시 세계라고 그래요. 고전 역학이라고 해요. 이것은 빛의 속도에 의해서 시간적 개념이 생겼고 공간적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시공간적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적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 분석과 예측이고 결정론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시간이 무시돼 버려요. 공간이 무시돼 버려요. 쉽게 말하면 빅뱅 이후에 빛이 지금 여기까지 지구까지 왔죠?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38억 년이 걸려요. 그리고 공간은 얼마나 크냐? 지금의 우주예요. 수학으로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인, 이건 거시세계인데 양자역학이 나와서 보니까 138억 년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우주 끝에서 이쪽 끝까지 양자 얽힘이에요. 이쪽의 정보와 우주 끝의 정보가 동시적으로 공유해버려요. 우주 맨 남쪽에서 쉽게 이해하자면 일어난 일들이 우주 끝에서도 동시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의 특징을 보여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시간이 걸리면 즉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개념을 다 입증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공간도 없으신 무한하신 영원하신 세계 전부 입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목회도 설교도 믿음도 최고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과학을 하기 위해서 40년 몸부림칩니다. 과학을 세상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삼일체와 성경과 융합해야 돼요. 그게 삼일체 과학신학 부족한 종이의 20권이에요. 물리학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제. 네 번째.
물리학이라는 변화는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물리학의 혁명적 발전 계기인 실험 자체가 20세기 후반부터는 불가능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제는 물리학이 물질주의가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신학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일만 남았다. 그 외에는 인류 최고 학문이 물리학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삼일체론이 정답이다. 무슨 말이냐면 물리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2000년 동안. 그런데 1984년 촉군 이론이 나온 다음부터는 새로운 이론은 안 나옵니다. 84년도에. 촉군 이론도 근본 이론은 1932년도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 나온 거니까 이 이론도 1932년 이후는 새로운 이론이 안 나온 거예요. 물리학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32년 마지막 이론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거기에서 우주의 본질인 표준 모형, 촉군 이론 1995년대 11차 막리론까지 끝났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자면은 정보, 생명, 에너지가요. 정보, 생명, 에너지까지 갔는데 이제 융합시대가 됐거든요. 11차원으로. 그 사이에 하나 낀 것이 AI예요. 지금 AI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AI가 핵이 지배하듯 AI가 세계를 지배한다. 또 하나의 핵보다 무서운 것이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AI는 결국 정보, 생명, 에너지로 가는데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는 무슨 역할이냐? 요한일서 5장 8절로 보니까 삼일체론으로 마지막 본질로 가는 다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일량이 완성되고 저는 그것을 설명하는 삼일체 과학상 20권으로 제시했다. 저 개인적인 연구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과학은 더 이상 이론이 없어요. 이제 삼일체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삼일체로 오지 않으면 인류는 파멸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의 삼일체론이에요. 이제 다섯 번째, 연속적 개념에서 불연속 개념에 변합니다. 연속성은 물질의 입자 세계, 불연속성 파동의 세계예요. 양자역학으로 파동의 세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로써 성경의 진동, 성령의 세계가 마지막 양자역학에서 입증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연속적인 것은 빛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이에요. 이건 연속적이에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빛이 띄엄띄엄이라는 거예요. 미친 세계에서는 결국 제 근본은 띄엄띄엄이에요. 불연속적이에요. 여기서부터 양자역학이 출발한다. 막스 플랑크가 불연속성을 양자 가설로 발표해서 양자역학이 태동된단 말이에요. 연속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또 물질로 채워진 세계가 아니라 이 우주 물질은 텅 비어있다. 생각할 수 없는 이론들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입자는 빛이 입자와 파동인데 입자는 연속적이에요. 근데 파동은 불연속적이에요. 파동은 뭐냐? 파동 위의 단계가 뭐냐? 과학에서는 정보, 생명, 에너지고 파동 위의 단계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예요. 이 파동이 시편 29편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동이라고 그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의 세계가 파동이라고 그랬고 히브리서 12장 26, 27절에 예수님의 창조 세계가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파동 연구가 입자형은 파동 연구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불연속적인 결정할 수 없는 세계 신의 세계가 과학의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결정론 확률적 세상으로 변화가 됐다. 결정론에서 확률적, 우주 물리학의 결정론 예측과 분석의 시대에 결정할 수 없는 양자역학의 확률론적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된다. 역시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 특징이 지배하는 세계를 갖는다. 결정론은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가 딱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건 다 예측도 해요. 분석해 보면은 저 아이는 잘 되겠다, 못 되겠다. 공부 서울대 나오면 어디 저 직장에 삼성에 들어가겠다. 앉아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측이 돼요. 내가 건강히 암에 걸렸으니까 의사들은 예측합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예측을 해요. 이런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자각 세계는 결정론은 없어요. 확률론이에요. 확률에 의해서 미지세계가 됐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런 새로운 세계가 온 겁니다. 저는 양자각에서 삼일체론과 융합하고 나니까 20권 쓰고 나니까 세상이 재미가 없고 세상에 신비한 것이 없고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없고 세상에 이렇게도 성경이 이대하고 삼일체가 이대하고 서구 정통성이 이대했던 것인가? 이제는 확률론이에요. 세상은. 확률론을 보면 자녀가 앞으로 잘 될지 대통령이 될지 폐인이 될지 몰라요. 확률이에요. 또 확률론을 보면 세상이 전부 확률론인데 그것이 주요 의식세계, 연구의 세계, 신의 세계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 마지막 분리에서 통합으로 개념이 전환했다. 19세기까지 쪼개면서 얻어진 이론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철학적, 과학적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제 20세기는 통합 융합으로 모든 문제 해답을 얻게 되었다. 자, 20세기까지는 쪼개고 학문도 쪼개고 다 쪼개서 한 가지만 알아도 돼요. 그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의학도 쪼개면 의학, 학문도 쪼개면 학문이에요. 그런데 쪼개다 보니까 더 이상 안 쪼개진 거예요. 물리학도 물질을 쪼개니까 분자 알았어요. 분자를 쪼개니까 원자를 알았어요. 원자를 쪼개니까 원자 핵을 알았어요. 원자 핵을 쪼개니까 양성자, 중성자까지 알았어요. 양성자, 중성자 쪼개니까 커크가 나왔어요. 커크 이상은 안 쪼개져야 돼요. 파동이니까 파동은 쪼갤 수가 없죠. 그래서 쪼개면서 융합으로 간 겁니다. 지금은 융합을 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AI는 융합에 총합니다. 지금의 모든 물리학은 융합에 의해서 재편됩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통합 융합을 목숨을 걸고 연구했고 삼일체 과학신학도 통합 융합이 핵심이에요.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에요.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애예요. 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융합을 하자면 바보가 돼버려요. 융합하면 당장에 새로운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 42절, 45절에 철과 진흙이 융합하면 이질적인 것은 융합이죠. 그때 뜨인도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4절, 지식이 더하리라. 과학이 더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 세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조금 좀 더 살아서 이 놀라운 세계, 과학이라는 20권을 만방에 전하고 제게 지혜가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힌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하고, 제가 2년 전부터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수백 개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양자역학, 기독교와 양자역학, 그 다음에 과학신학, 그 다음에 한국 상고사, 그 다음에 계시록 종말론, 그 다음에 엔트로피, 그 다음에 국제학술대, 그 다음에 구속사 설교. 지금 유튜브가, 그전에는 2년 전까지는 제게 유튜브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 분야들 하면은 어떤 분야들은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제가 딱 치면은 제 강의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너무 많이 나와요. 쑥스럽게요. 뭐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이면은 여러분들이요, 250개씩 새로, 저 일주일에 5개씩 꼭 올리거든요. 지금 올라갑니다. 유튜브로.
제가 10년 산다면 2,500개가 유튜브 상에 올라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제 힌두 선교생 때 마지막 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양자역학 재밌어요. 양자역학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세계를 입증한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자역학 신나게 전했습니다. 삼일체 세계고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정보성령,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미련한 종이, 죄 많은 종이 융합을 했습니다. 수목은 삼일체 과학신학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 만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삼위께서 받으신 영광을 복종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